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막 좋은 음식이나 좋은 환경을 보게 되면 되게 큰 감격이 있거든요. 우리 예배 때마다 감격이 있는 그런 기쁜 교회였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격이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잘생기고 예쁘고 이것 때문에 감격이 아니라 원래 예배드리지 않던 우리가 예배드리게 된 것 자체가 감격이고 예배드리지 않던 옆에 있던 분들이 예배드리는 게 감격입니다. 그런 감격이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와 약속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것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누군가에게 부러움이나 선망의 대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그 인식 속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도 있지만 또 어떤 자부심도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갖기도 하지만 또 우월감을 갖기도 하는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들과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슬픔을 경험하고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후천적으로 모두 다 훈련되거나 후천적으로 노력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우리 전체 인생을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후천적으로 되어지는 것보다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저희 아이하고 첫째 아이하고 좀 친해지려고 게임 하나를 구입을 해갖고 둘이 게임을 합니다. 근데 게임을 하는데 둘이 같이 해야지만 미션을 수행해 갈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근데 거기 게임 캐릭터가 한 여자 둘이 나오는데 한 여자는 되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비관적이고 좀 날카롭습니다. 근데 한 여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좀 수다스럽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한참 게임을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랑 나는 캐릭터를 참 잘 고른 것 같아. 저 사람은 맨날 불만하는 사람 나고 저렇게 맨날 친절하게 뭔가 막 설명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빠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근데 너는 그걸 알면서 왜 네 성격 안 바꿔? 그랬더니 타고난 걸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타고남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성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과 이 땅에서 그 믿음이 우리를 통해 발현되어지는 과정이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양성이 믿음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개념으로 만약 다가온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어떠한 능력적인 부분이나 양적인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싶을 수 있는데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감당하게 되는 역할이 다양하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와, 진짜 이런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뭐 믿음으로 에녹이 뭐 했어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들림받는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실패다, 뭐 무너졌다, 낙심이다, 이렇게 좀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거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죠?
동기가 뭐냐면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설명을 보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36절 한번 볼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승순이 권사님 저에게 타워 팰리스라는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받는 거예요? 못 받죠. 이거 주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김학주 장로님 제가 타워 팰리스 2채를 선물로 받고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선물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주는 사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여러분이 원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주셔서 받은 거예요? 주셔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작동을 하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사명대로 그 믿음이 작동을 해서 발동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는 병에 걸렸다가 믿음으로 병이 나아서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병이 걸렸는데 믿음이 들어와서 그 병이 낫지 않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냐?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나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맡겨진 역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역할대로 우리가 믿음의 발현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면 그 드러나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은 같지만 그 영광이 돌려지는 형태가 다양하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잘 되는 것이 믿음의 결론이고 성공하는 것이 믿음의 결론이다라고 결정 지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냐 믿음이 있는 목사냐 평가하는 기준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냥 크면 장땡이에요. 사람이 많이 보이고 큰 교회면 믿음이 작은 교회 큰 교회예요. 큰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라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셔도요. 진짜 믿음이 큰 사람은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삼성이나 그죠? 뭐 현대 뭐 이렇게 해야죠.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을 만들어내야죠.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바라봄이 만약에 믿음의 평가라면 우리 믿음 없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여기에 톱에 켜 죽고 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뭐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그 환난과 군핍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우린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빛과소금의 어르신들께서 향후에 뭐 20년 30년 뒤에 암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암이 걸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암이 안 걸리고 그냥 자다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었던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믿음이지 그 형편과 상황을 믿음의 척도와 믿음의 정도로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무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무대 속에 각자의 역할에 맞는 그 캐스팅을 해서 저와 여러분을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인생이 다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분량대로 축복하였다라고 얘기하는 이 히브리어가 케베레카토라는 뜻이에요. 이게 단어예요. 이 단어 뜻이 뭐냐면 그 사람에 따라서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에 맞게라는 뜻입니다. 합당하게. 한번 볼까요? 우리말 성경이 새로 번역된 성경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이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는 각 사람을 그에게 적합한 축복을 따라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 의미가 좀 잘 이해되시죠? 이게 그 단어라는 거예요. 분량대로라는 단어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적합한 축복을 읽어보시면 정말 축복으로 느껴지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렇게 느껴지시던가요? 여러분 루벤은 어떤 축복을 받았죠? 야 너는 권능이 탁월해. 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근데 너는 물의 끓음 같은즉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그의 재능을 무시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어땠죠? 야 니네 잔해하는 기계잖아. 내가 너희들을 흩어버릴 거야. 내 영혼아 너의 모임에 함께하지 말 것이다 라고 야곱이 명령했는데 우리가 볼 때 그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저주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축복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12아들들의 각자의 인생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체 메시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지었던 죄악을 우리를 대표한 죄악으로 표현하시고 그 죄악의 문제를 누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 구원하시겠다라고 유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던, 아버지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갔던 우리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장면을 성경은 그대로 말하면서 너희가 그런 존재야. 그런데 유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아들들의 각자의 복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전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르우벤은 그렇게 자기가 타락하고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던 그것을 통해 뭘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잔해하는 기계와 같았던 시므온과 레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바꿔버리셨잖아요. 그리고 시므온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유다에게 속하여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고 레위는 흩어짐을 통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표출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캐스팅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거 보지 않으십니까? 어떤 배우가 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선한 역할로 나왔는데 다른 드라마나 역할에서는 괜히 악한 악역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미지를 탈바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야, 정말 연기를 잘한다라고 얘기하며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감독이 그 배우를 캐스팅을 하면서 너는 우리 이 영화에서는 이 드라마에서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하고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해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는 선한 역할을 맡았던 자가 어떤 드라마에서는 악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해야 하지만 그는 배우로서 훌륭한 배우가 되는 거예요. 맞죠?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배우가 자기는 착한 역할 아니면 안 하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 나쁜 역할이 들어오면 캐스팅을 거절하고 계속 착한 역할만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쟤는 이미지가 똑같아. 어떤 연기를 해도 맨날 똑같이 연기해 라고 해서 혹평을 받아요. 왜죠? 그건 배우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감독이 되셔서 우리에게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대로 우리가 믿음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면 명배우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항상 그것을 불평과 불만하면서 남과 비교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캐스팅한 그 캐스팅에 맞는 인생을 살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맡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맡긴 역할이 있고요. 맡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민정간사가 저한테 이렇게 자기는 단순 노동을 반복하는 일이 제일 행복하대요. 저는 이 세상에서 그거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만약에 저에게 그런 거 시킨다면 저는 그 일이 아니라 벌이에요. 저는 이 단순하게 앉아가지고 이게 계속 반복하는 일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예전에 제가 알바를 하나 한 적이 있는데 이 봉다리에다가 찌라시를 막 이렇게 넣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책 한 권, 뭐 한 권 막 넣었는데 컨베이어 벨트처럼 사람을 쪼개놓고 한 사람이 그 계속하면 복잡하니까 야 너는 이것만 넣어, 너는 이것만 넣으라고 계속 넣으면 봉투가 옆으로 넘어와요. 그 일을 제가 3시간 하는데 나중에는 정신 창란이 올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이게 나중에 돈을 받는데도 기쁘지가 않아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감당하게 태어났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가끔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그 일이 저급한 일이라가 아니라 그런 일을 할 때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집중되는 분들이 계시죠? 뭐예요? 은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너는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행복을 느껴라. 아, 저는 그거 싫습니다. 저는 그거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그렇게 부르시고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양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의 각자 나누어 주실 때 그 모두가 다 귀한 사역이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그 믿음의 모습을 갖는 것은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 뭐 해야 되냐? 목사는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일, 이게 목사에게 가장 큰 기쁨이어야 되고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봉사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럼 여러분, 봉사하는 게 가장 즐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아, 목사님은 좋겠다. 저 강대상에 맨날 서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니 너무 좋겠다.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한 주씩 돌아가면서 써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실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자기 담당되면 그 못 나올 분들이 몇 분 계시고요. 자기가 좋아서 섰다 하더라도 그분이 서면 우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을 욕심내고 내가 무언가 넘어서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은 그게 믿음으로 발현되지도 않고요. 그것을 감당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도 그리고 상대에게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 방향대와 운전대를 잡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 나의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돛대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끌어가시면 끌어가신 대로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얘기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아무개, 너는 빛과 소금 교회에서 평생 가난하지만 그 가난 속에 복음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다 와 라고 맡겨주시면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야, 너는 이제 50세에 로또가 될 건데 그 로또가 되면 그 로또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면서 많은 물질로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며 와. 이렇게 하나님의 역할을 맡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로또가 안 되고 싶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네. 심지어는 뭐 식당에서 밥 먹고 너 이거 가져와 그러고 줬는데 그걸로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믿음의 분량과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동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동일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현되어지는 것은 각자가 다 나름대로의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워주셨잖아요. 계속 라합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라합은 뭐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성경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모세의 부모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럼 뭐랬죠? 왕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해놓은 사실들을 성경의 관점으로 완전히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암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암에 걸렸을 때, 아니 어떻게 믿음이 있다는 목사가 암에 걸릴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믿음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성경의 시옷자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함 때문에 아우, 저 목사는 능력이 없어,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그건 역시 성경을 잘못 배우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사에게 암과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걸 원하신다면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목사는 믿음 있는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역할은 안 맡기셨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어떤 역할 맡고 싶으세요? 예, 주인공 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맨날 믿음 때문에 성공하고 승리하고 좋은 자리 가고 좋은 큰 차, 좋은 집, 많은 재화와 보물을 손에 쥐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게 뭐냐?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지 않는 잘못된 복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간지의 4번에 있는 시편 32편 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훈계라는 단어가 마치 혼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래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야츠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계략하다, 작정하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뭐 운동 경기나 뭘 할 때 작전판을 놓고 작전을 지시하는 감독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넌 일로 빠지고 넌 이렇게 해서 돌아서 들어가. 그럼 패스를 주고 넌 3점슛 던져. 그렇게 했을 때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그게 뭐예요? 작전이잖아요. 이 계략이에요, 계략. 이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서 그를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누가 계획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계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엄청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똑같이 설교 준비를 열심히 저렇게 했는데 어떤 이는 설교했더니 교인이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이 되고 왜 우리 교회는 맨날 30명, 20명밖에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비교의식은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역할을 내가 기쁨으로 내가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되게 잘하시는 이야기죠.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를 남겼어요? 5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가 얼마를 남겼어요? 2를 남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신 주인이 악하고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으는 사람들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달란트 갖고 뭐 하다가 당신한테 괜히 추궁 나올까 봐 나 이게 땅에 묻어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애초부터 그 1달란트를 자기에게 줬다는 게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여기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재능이 원래 그들에게 있었고 그 재능대로 맡긴 달란트는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 사명이 어떤 사람은 큰 사명을 맡은 것 같으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저 인간한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나한테 하나밖에 안 맡겨? 왜 저 인간은 2달란트인데 나는 하나밖에 안 맡기지? 내가 쟤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그 불만이 뭐였어요? 나 안 해. 이거였다고요. 그래서 묻어둔 그에게 주인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 내가 심지 않아서 거두고 해치지 않아서 모으는 그런 악한 주인인지 네가 알았어? 그러면 내 돈 갖다가 사람들 빌려줘서 이자라도 받았어야지. 쫓아내라 이래요. 뺏어버려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 몇 달란트 받은 사람이지? 저 사람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지? 우리 이거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고 나는 쟤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았어. 우월감. 나는 쟤보다 작은 달란트를 받았어. 열등감. 이걸 느끼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걸음을 걷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이승준 선생님하고 이제 왔다 갔다 같이 하늘문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좀 많이 하는데 이 대화를 하면서 그 감사함이 있어요. 어떤 감사함이 있냐면 사람이 몰라서 순진한 사람이 있거든요. 뭘 몰라갖고 순진한 사람이 있어요. 왜 예를 들면 찬이야 아빠 이거 사줄 거 사준대요. 얼마 비싼 거 사줄 거 비싼 거 사준대요. 얼마짜리요? 3,000원이에요. 걔 인생에 제일 큰 건 3,000원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아무도 그 아이를 순진하다고 얘기할 때 얘는 정말 돈에 대해서 너무 순진한 아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요? 걔는 모르는 애니까. 몰라서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는 무지하다라고 얘기하지 그거를 순전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 알면서도 그 순전함이 있는 사람은 진짜 순전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이승준 선생님과 대화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항상
그 순전함이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자기도 빛과 소금 교회 같은 작은 교회로 오는 게 자기 인생의 커리어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큰 교회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항상 그 자기 아내하고 막 얘기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개척하자고 얘기했는데 그 개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궁금증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빛과 소금 교회하고 하늘문을 만나면서 아, 개척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진짜 뭘 몰라가지고 큰 교회 갈 줄 몰라서 안 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왜냐요? 저는 그 나이 때 항상 만명 목회를 꿈꿨거든요. 제가 이 땅에서 되게 훌륭하고 설교 잘하는, 훌륭하다는 개념이 제 개념이었어요. 그런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두들겨 패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인생으로 저는 만들어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에게는 그 순전함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부분에 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믿음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감사함으로 드러나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초라한 것 같은데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그런 인생을 갖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발현되어지면 이 세상은 여러분을 다 믿음 있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야, 저게 무슨 믿음이야. 저렇게 몇 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에서 피 터져라고 뭐 설교하는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게 되어서 그렇게 기도 생활하는데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야, 너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예수의 복음 너만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도대체 너의 열매가 뭐야? 너에게 무슨 큰 교회가 있어? 뭐가 있어? 너 옛날보다 화려하지 않잖아.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젊은 나이에 사내들의궁의 공의원이었고 율법을 통과한 자였어요. 그래서 연장자보다 내가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누구보다 율법에 앞서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그는 스데반을 죽일 때에 자기의 증언을 통하여 증거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때려 죽여도 보증할 만한 그런 보증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정말 최고의 학문으로서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모습이었죠? 그 눈에 뭐 안질이라고도 얘기하고 간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사단의 가시가 그의 몸에 있어서 그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았어요. 야, 남의 병은 고치는데 네 병은 왜 못 고쳐? 그의 인생은 계속 복음을 전해 다니는데 맨날 헌금이 모자라갖고 텐트 접으면서 일을 해야 됐다고요.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야지 왜 맨날 일하고 앉아있어? 그는 가는 곳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맨날 두들겨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런 위험들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당당하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가졌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헬라어 스티그마타라는 단어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이제 로마군이 전쟁을 하다 포로를 잡아오잖아요. 그 로마군이 잡아온 포로의 배에다가 옆구리에다 구멍을 뚫습니다. 뚫어갖고 말뚝을 박아버려요. 낚싯대처럼. 그러면 그 낚싯대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 포로를 상대가 보는 데서 질질 끌고 다닙니다. 말에 끌어가지고. 그럼 여러분 그게 뭐예요? 공포와 위협이 되겠죠. 그리고 그 끌려가는 사람은 그 뭐예요? 끌려다니는 걸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단어를 똑같이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자기의 의도와 뜻대로 자기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그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그 단어 흔적이 자기를 끌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야, 이것 봐라.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말하고 있는 그 바울은
그에게 어떠한 믿음의 기준을 갖고 얘기해도 그는 밀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확신이 있었어요. 야, 이거 예수에 대한 흔적이야.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기대했던 것도 아니었어. 근데 그분이 나를 이끄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끌려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탑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방주를 배라고 표현하지만 그 방주는 상자,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태바였습니다. 이 태바는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갈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야 하는 그 태바가 이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흔적이었고 믿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임재했던 하나님을 무엇으로 확인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끌면 이끄는 대로, 멈추면 멈추는 대로, 가라 하면 가라는 대로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이 누구의 흔적이에요? 그들에게는 믿음의 흔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흔적을 통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추구하는 인생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이도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도 믿음과 수고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까지 할 마음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이승준 선생님이 저 구석에서 자다가 일어나 예배드리자, 우리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 그냥 주님 원하시는 대로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살아보자 그랬더니 이렇게까지 할 마음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할 마음 없었습니다. 우리 이렇게까지 할 마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을 박아버리신 거예요. 그 흔적을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말 죽을 것처럼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흔적이 죽음의 흔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죽음의 흔적, 그 죽음과 같은 흔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원함과 의도대로 인생이 안 끌려가고 하나님께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혹시 드세요? 그럼 여러분, 그게 뭐냐?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성경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39절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대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증거. 이 증거가 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내 맘대로 못 사네, 내 뜻대로 못 사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저 너무 즐거운 게 뭐냐면 이게 얘기더라고요. 우리 이윤 사모님하고 이승재 전사님하고 지금 하늘문에서 일주일 절반을 살고 계세요. 절반을 살고 있는데 저분들이 이걸 원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신혼집을 가봤더니 너무 예쁘게 꾸며놨어요. 집 자체가 예쁘더라고요. 우리 이윤 사모님이 되게 제가 볼 때 깔끔한 사람이에요. 생긴과 다르게 깔끔한 사람인데, 이 깔끔한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놨는데 집이 작지만 굉장히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이승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자기 집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로망이 있는 그 사람들의 신혼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작년 5월에 결혼을 했고 신대원 다니냐고 뭐 신혼을 그렇게 크게 즐기지 못했을 거예요. 공부하고 막 졸업하고 이렇게 하느냐고. 그런데 첫 집을 구했는데 구하자마자 너 하늘만 올라가 끌려간 거예요. 어디 사는 줄 아세요? 베델관에 삽니다. 유리문에 있고 흔들리고 밤에 그 큰 소리로 싸우면 막 다 사람들이 알게 되는 막 그런 장소에 하나님 가둬 놓으신 거예요. 어제는 제가 이승현 같이 출근하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이승현 데리러 왔다가 자기 몸이 너무 찌뿌둥해서 목욕탕을 간다는 거예요. 목욕탕을. 그래 가는 모습이 사실 제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기 집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훈련을 시키실까?
자기 집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붙들어 놓으실까? 우리 미나연조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주일날 그 사역을 감당하고 나면 하늘문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 좋은 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권사님들과 함께 쓰는 방에서 거기에 누워가지고 같이 또 먹고 이렇게 먹으면서 계속 뒤룩뒤룩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주 올라가서 화요일 날 돼야 내려와요. 여러분 이 30살 넘은 처녀가 그걸 하고 싶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연애도 하고 싶고 뭐 다 하고 싶을 텐데 하나님이 붙들어 놓고 내 맘대로 못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 월요일 날 퇴근하고 바로 1시간 반, 2시간씩 하늘문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야, 니들 참 인생이 빨리 꼬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사람들은 50이 돼서 하늘문을 만날 수 있고 60이 돼서 만날 수도 있는데 참 빨리 꼬였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 그게 뭐예요? 믿음의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게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믿음의 증거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 들어오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이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자, 이 사람들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대요. 약속된 것은. 자, 그러면서 4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뭐예요? 더 좋은 것. 이건 뭐냐? 바로 예수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약의 백성들은 믿음 때문에 증거를 얻었어요. 이게 뭐지? 내 맘대로 못 사네. 내가 막 이끌려가네. 그런데 그거는 다 약속된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계속 나오면 확신이 들죠. 그죠? 그러나 그 확신은 실체를 대면하기까지 우리 다 그림자인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우리 가끔 제가 인터넷 보면은 요새 이제 젊은 세대들이 하도 이렇게 남녀간의 만남이 막 작고 부부 생활에 결혼도 언약도 잘 안 지키니까 막 이렇게 불륜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다 뭐냐면 상대에 대한 증거를 잡았대요. 증거를 잡았고 증거를 하나는 막 수집을 해요. 그 증거를 수집해서 결국 그들이 만나고 싶은 건 뭐예요? 실체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비유가 조금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실체는 만나보지 못했는데 계속 증거를 얻었어요. 계속 다 구약의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게 뭘로 나타난 거예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약속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주어지니까요, 그 약속으로 주어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전에 그 믿음의 증거가 있었던 사람보다 더 좋은 걸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저는 그래도 우리 빛가도군 교회가 이 예수의 흔적이 있는, 예수에 대한 확실한 실체와의 만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연세대학교에 원서를 넣습니다. 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듀오에 가입을 합니다. 대기업 다니는 청년 형제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진짜 믿음은 뭔지 아세요? 진짜 믿음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경험하고 만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확실한 약속된 것에 대한 분명함을 얻고 만남이 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그 부활을 경험하고 싶어서.
여러분 왜 예배드리세요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복 받으려고요라고 얘기하시는 그 복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 작정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거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세속적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작정 기도의 원인이 되지 않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왜 그렇게 매일 예배드리는 목회라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냥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맡기셨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모든 많은 걸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셨다 할지라도 주님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 여러분의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추구하고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약속한 거 그거 내가 붙들고 갑니다. 내 예수 붙들고 갑니다.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약속이 뭐예요?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꼭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약속의 열매를 얻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흔적을 여러분의 몸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빛가소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